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앞에 있었던 열왕기상 3장 5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셨고 솔로몬은 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후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와 지금 나타나실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것인가? 1절에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은 7년 만에 건축을 마쳤고 왕궁은 더 길게 13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13년 만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것과 같은 체험은 매우 예외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면 체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거룩과 의로움이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 지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내용상 두 구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 응답의 무조건적 성격과 조건적 성격입니다. 무조건적의 성격의 핵심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주목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표현은 성전이 그분의 소유라는 뜻이고, 그곳에 눈길을 두신다라는 표현은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굴곡은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 펼쳐지지만 이스라엘이 처음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인간은 변질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왜곡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이 아예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서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즉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서 터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열왕기상 8장 49절에서 솔로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의 포로에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약속, 응답의 조건적인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의를 향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앞에 있는 8장 46절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참 제가 가슴 아파하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앞으로 보게 될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11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9절과 10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분명하게 책망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고 아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9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성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뽑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전 그 자체, 즉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얼마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안식일에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외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께 제가 예레미야 7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생활을 함으로 늘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진 것도 복음입니다. 9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의 무너짐이 곧 하나님은 졸고 주무시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불꽃 같은 의의 눈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영혼을 지켜보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이룬 것도 복음이지만 또한 그들이 멸망한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패부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오염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거룩을 지켜 나가신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고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합니까? 결국 범죄함으로 망했다가 아니라 완벽할 수 없지만 약속을 믿고 오뜨기와 같이 다시 죄를 털고 일어서서 다윗과 같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다시 바른 길에 서는 그런 유연함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태국에서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